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어, 예레미야가 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 어,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따르겠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서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가르쳐 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별로 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안 그러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유대 땅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을 때 이 기도를 부탁했던 그 유대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말을 음, 안 듣잖아요. 불순종해요. 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스스로 속인 거예요.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가 듣겠다라고 말한 것은 내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원래 모든 것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말이 순종을 안 하는 걸로 보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고 자기 입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참말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 모든 백성은 남아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죠. 어,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남아 있는 또 어, 유다 총독을 세웠다 이래가지고 다 돌아온 밖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게 되고 갈 길을 잃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 그것을 자기를 보내사 이 말은 예레미야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 음, 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거 어제 마치고 뭐 안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얘기합니까?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모님 한번 읽고 장 집사님 한번 읽고 그렇게 해주세요.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음, 그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도 안 했고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거짓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요, 사실로 들어요.
사실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잘하고 가청 주파수를 아주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엉뚱한 주파수를 가지고 녹음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술로는 못 듣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말도 안 했고 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나쁩니까? 또 믿음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있으면 선지자도 필요 없고 또 믿는 사람이 많다 해도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믿으면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면 아이고 네가 설교를 그거밖에 못하네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면 그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생들을 갖다 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좀 댕겼나 이래 좀 댕겼습니다. 난 성경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맡겨놓으면 한번 해봐라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맡겨놓으면 아, 맨 처음에는 조금 이런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한번 해봐라 이러면 중간에 가다 보면 못하겠습니다. 뭐 왜 못하냐면 우선 그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싫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얘기가 왜 해야 되는지 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공부하는 것까지는 뭐 주석을 찾는다든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정말 눈물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 하나를 놓고 읽어보면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안 한다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얘기 안 한다고 당신은 성경 잘 모른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있는 사실을 다 알고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게 요한안에 대해서 찾았을 때 자료를 가지고 10가지를 찾았다 하면 그 11가지인데 왜 10가지 찾느냐 이러면 곤란한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요한안이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잘하면 네가 해라 이러면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네가 잘하면 네가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으라고 해가지고 인정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인기가 좋아서 막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서 나중에 은퇴할 때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접이 시원찮으면 그 다음에 섭섭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고 박대를 하면 박대해서 감사하고 선대를 하면 선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거지 제가 잘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기술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술을 쓰면 되지 왜 섭섭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은퇴할 때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돈 없이 하는 게 아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워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몇 사람이 나와요?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아사랴, 둘째는 요하난, 셋째는 오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니까 몇 명인지 물어볼까요? 남아있는 유대인 전부 다 합니다. 다 오만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말한 말은 거짓말한다. 만들어냈다. 저거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거예요.
아사랴는 도대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42장 1절에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이 유다로 돌아올 때 같이 같은 시기에 돌아온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그 발음으로는 아사랴나 뭐 여사냐나 전혀 구분 못합니다. 내일 가서 물어보면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글자를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4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물었을 때 그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어봤는데 지금 43장 2절에 와가지고는 어, 말하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아사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저기 아사랴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사나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성경에는 야아사니아라고 한 곳도 있고 열왕기 열왕기 상에는 열왕기 하에는 야아사니아라고 나오고 어 다른 데는 저기 예레미야에서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을 마아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펄쩍 뛴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왔는 거 보면 알아요. 펄쩍 뛰면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하나니 뭡니까? 그 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반역 반역한 사람을 요하나니 죽였잖아요. 누굽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어,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하난은 쫄병도 많고 이제 군사력도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아사랴입니다. 말로 반대하는 좌파 세력으로서는 강한 게 아사랴입니다. 그 요하난은 지금 힘도 있고 음, 그 대적을 쫓아 죽이지는 않고 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그 암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그런 걸로 보면 뭐 당연히 1등 공신이고 자기가 이제 그, 그 리더 해가지고 갑니다. 요하난이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들이 전부 한패가 돼가지고 좌파가 돼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3절 장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음.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부탁했던 그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주니까 이런 말을 해놓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는 뭐 바른 말 하겠지만 바룩이 니한테 지금 꼬셔가지고 그런 말 하게 한 거 아니냐. 바룩 저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우리가 뭐 자기한테 부탁 안 했다고 지금 시기해서 저 사람들을 음, 붙잡아 가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에게 넘겨서 죽게 만들었다. 우리를 나쁘게 보더라. 안 그래도 바룩이 우리 보는 눈초리가 좀 그렇더니만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욕으로 하는 거예요. 바룩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바룩이 말했다. 바룩이 자기들 보고 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듣기 싫을 때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니는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괴롭 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 예레미야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예레미야 긴 성경 속에 제일 앞절에서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유다 땅에 살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그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안 듣는데 그럼 다 안 듣는 거예요. 다가 누구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여기는 갑자기 4절에 요하난이 제일 앞에 나옵니까? 요하난이 이제는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반대파로 쓸 때는 그 아사리아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지만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요하난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지휘관과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 요하난 밑에 있는 지휘관에 하고 그 모든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기브온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가다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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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김함이죠? 김함의 여관에서 자고 가죠. 자고 가는데 그 베들레헴 부근에서 어, 그 여관에서 자고 가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그건 앞에 미리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아직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어, 모든 사람이 6절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주세요. 장 집사님. 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요한왕과 지휘관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이제 거느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요하난이 지휘관 중에서 최고 대장이 되고 지휘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자, 여자, 유아, 왕의 시드기야 딸들입니다. 시드기야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이제 이게 사령관 거서부터는 길잖아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그게 유대에 남겨두었던 그다랴가 통치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과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예레미야도 데리고 가고 바룩도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요. 다 거느리고 이면 쫄병으로 이제 거느리고 갑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죽이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쇠고랑이 채워서 끌고 가든지 이게 거느리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대열에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 모든 사람,
왕의 딸, 유아, 여자, 남자 전부 요한왕과 지휘관에 의해서 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 하면 7절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 그 이집트 하류 우리는 보통 북쪽이 강이고 남쪽이 이제 하류가 그 강의 모습이 많은데 그 여기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 북쪽이 이 하류고 그 하류 북쪽 하류에 삼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살 때도 거기 살았고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도 그쪽 부근에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도 계속합니다. 내일도 정착한 주변의 땅 이름도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에 있을 일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니까 다바네스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한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한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갔다. 지멋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은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온 사람 쫓겨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 쫓겨가니까 그 전쟁 때 폭탄이 여기 맞으니까 폭탄이 또 떨어질 줄 알고 다른 데 가는데 다른 데 또 떨어지면 또 갑니다. 근데 실제로 훈련 받을 때는 꼭 폭탄 떨어진 데로 가서 숨으라고 그래요. 훈련 받을 때. 왜냐하면 이 절대로 이 저 포탄이 한 군데 두 번 안 떨어집니다. 이게 탕하고 충격을 주면 자세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시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난 구덩이 있는 데로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딴 데로 가면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갔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도망갔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 할 수 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저렇게 하면 음, 그 죽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그다랴는 우리가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다랴는 다른 성경에 그달랴라고 나오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 유다 총독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열왕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다른 선지서에도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다 그다랴, 그달랴, 그달리아 이렇게 나와도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 다바네스에 대해서는 2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게 글로 2장 16절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가면은 혼난다. 그 살아남지 못한다. 정수리를 상하게 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옛날에 돌을 맞으면 숨을 쉬면 이게 숨골에 이 바람이 막 새고 이러는데 거기에다 그냥 된장 쳐발라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그 길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벌써 그 전에 했는데 오늘 글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 옛날에 430년 살던 람셋하고 아주 가까운 약 13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동남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류 조금 더 올라가서 다바네스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읽어주세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궤에 진흙으로 감추라. 예레미야는 말씀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액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퍼포먼스, 연기를 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행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 어린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또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동이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을 가르칠 때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림으로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봤던 영화를 또 보고 그런 이유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관계 이래 가지고 그래야 그걸 읽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얘기해 가지고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못 따라가요, 이해를.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그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 앞에서 다바네스에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니라. 이 축대는 이렇게 이제 그, 그 방뚝처럼 생긴 거를 뚝처럼 생긴 거를 축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번역을 보면 여러 군데가 다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포장된 광장, 바로의 집 어기, 가마 안, 그리고 큰 진흙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뭐 제가 믿을 만한 저, 그 주석 책을 읽어봐도 이걸 무슨 뭐 교회에 무슨 잘못된 것을 이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큰 교회의 잘못된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 잘못된 걸 얘기하면 쫓겨나는 데다가 작은 교회는 또 교회가 잘못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성경 해석에 잘 맞질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뭐 이 돌은 뭐 저기 백성들을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주석이 많지는 않고 제가 보는 주석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의 궁전의 대문의 벽돌을 가지고 쌓은 축대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뭔 축대인지 우리 지금 개정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은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바로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을 헐면서 대문의 벽돌을 가져와서 축대를 쌓았는지 아니면 바로의 궁전이 새로 지으면서 대문에 있던 벽돌이 남아가지고 여기다 축대를 쌓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축대를 쌓아놓는데 제법 이 그 위에 축대 위에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게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거기다가 이제 임시 궁전을 지을 겁니다. 천막으로 지을 겁니다. 이 정복을 다 할 때까지 천막을 치고 화려하게 궁전을 지을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못 해오게 또 불이 잘 안 나게 또 저기 보초를 서기 좋게 그렇게 이제 궁전을 지을 텐데 그건 궁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임시 보좌를 바벨론 왕이 지을 텐데 어디면 좋겠느냐? 바로 이 여기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그 위에 덮고 밑에 돌을 해라. 그럼 와가지고 딱 보면 돌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있으니까 흙 위에다가 천막을 치는 게 좋죠. 흙 위에 치면서 밑에 돌은 든든하니까 그렇게 진흙으로 싹 감춰서 어 그 아니면 이게 벽돌이 그 궁전 대문을 떠던 벽돌을 진흙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축대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문장이 부드럽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자리에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좌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말하고 하나님이 미리 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 할 때도 읽었지만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고레스 왕도 내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미리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몽둥이로 썼는데 너를 해초리로 썼는데 너무 우리 알을 많이 잡았다. 너무 그냥 반 잡아놨는데 니는 혼나야 된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너희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까지 내가 불러오겠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연도수는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뭐 그 일일이 그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와서 느부갓네살이 정복을 하고 가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미리 하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주세요. 장집사님. 그가 와서 애굽 땅을 네, 치고 네. 읽어주세요, 계속. 네, 예. 읽을 수 있으면 장집사님. 그가 와, 네, 그가 네.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1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이제 바벨론 왕이 오면은 애굽을 치는데 죽일 자는 죽이고 붙잡아 가서 포로로 붙잡아 갈 사람 포로로 붙잡고 칼로 치고 신당을 불사르고 이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이 많았는데 신을 섬긴다 이러면 꼭 산에 가서 드렸는데 이 이집트는 산이 없기 때문에 신당이라고 불러야 되죠. 왜 그 골짜기가 있으면 산당입니까? 이런데 산당은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은 신당, 낮은 곳은 생활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당을 불사르고 또 사람들도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종교에 전념하는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다 불태우고 또 붙잡아 갈 사람들을 붙잡아 가게 되는데 끝에 보면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그곳으로 떠날 것이며 조용히 묵상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누워 있다가 어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고 이러면 목 양들을 이제 걷어 가야 되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그냥 툭 걸치고 그냥 출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그거는 언제 갈지 목자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가면 끄리낌 없이 자기 옷이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탁 두르고 갑니다. 물어보고 이게 넥타이가 맞느냐, 색깔이 맞느냐, 이거 입어도 되겠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 걸치고 가는데 아무 저항도 없이 이집트를 그렇게 떠나게 될 것이다.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표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법을 잘 쓰면 굉장히 예, 좀 좋을 텐데, 풍성할 텐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또 또 애굽 애굽 땅 땅 백성 베스메스의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석산들을 깨뜨리고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신당들을 불사르게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애굽이 믿고 있는 뭐 애굽 사람들이 가가지고 겁줄라 그러면 다 그 우리 신이 너희 우리를 지킨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 신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제 어, 하는데 아무리 센 신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신은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당을 못한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신이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더 큰 신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13절에 하는데 여기 베세메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 그 유대 땅에도 있었어요. 이게 별명인데 태양신을 모시는 곳을 다 베스메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를 때 베스메스라고 부른 거죠. 원래 땅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온이라고 합니다. 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온이라는 땅을 저기 유대인들은 베스메스라고 불렀던 거죠. 거기에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면 당연히 베스메스에서 그 태양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살려면 그 신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 신상들을 깨뜨린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 믿는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메스는 그때 당시에 13개의 도시 중에 음, 하나의 큰 도시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어, 2절 색깔 칠해놓은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는 애굽에서 애굽에서 살려고 살려고 그리로 가지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라고 너를 너희를 보내어 보내어 말하게 말하게 하지 한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시니라. 예. 어, 두려워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어, 평소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다가 겁이 탁 나면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음, 두려움에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건 헛소리다 이런 소리로 들리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이집트밖에 없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면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지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어, 자기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돌아서면 자기 원하는 것만 온 천지에 가득하죠. 그러나 이거 해도 시원찮고 저거 해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뭘 해도 재미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타인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가? 내가 조금만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질문 2.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경우도 평안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 이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단어를 보면 아, 순종해야지. 오늘 어떤 말씀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안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전쟁이 나서 이집트가 망할 때 한두 명, 겨우 서너 명, 손에 꼽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씨앗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삼고 큰 나라를 이루도록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아직도 선지자가 많고 아직도 내노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딱 몇 명만 남겨놓겠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3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로서 당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것조차도 축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쫓겨가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